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덥다고 막 에어컨 켜고 이랬는데, 저도 어제 차를 타는데 이게 히터 쪽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간사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빨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더니만 오늘 딱 본문에 보면 딱 두 지파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왜 안 가느냐? 1절에 보니까 가축대가 아주 많았어요. 가축대가 아주 많아가지고 또 보니까 그 땅이 평지라서 여기에 우리 지파는 머물렀으면 좋겠다. 가축대가 자기들이 잘해서 많은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그 기업을 이제 그 분배하면서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가축대를 많게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렇게 가축대가 많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축대가 좀 많다고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청언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로서 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뺑 돌아가지고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파가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머뭇거리며 우리는 안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특별법 청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모세님,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파만큼은 여기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성수대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저 한강을 건너면 강남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냐, 어떤 눈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 그 자료 화면에 첫 번째 교훈 1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인터넷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봐야 합니다. 가진 것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1절 보십시오. 노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본적 육체적 눈으로 물론 봤습니다. 보니까 그 땅이 괜찮은 거야. 그 땅에서 그냥 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그 본 것이 다 맞은 것은 아닙니다. 봤지만은 그 보는 그 시야 속에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은 인간적인 눈빛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는 것 속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빛 속에 이제 영적인 눈빛, 영적인 안목의 영안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영적인 눈빛은 다 빠지고 하나님의 눈빛은 빠지고 인간적인 눈빛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땅이 그냥 인간적인 땅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이 거기에 남겨진 그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이방 군대가 제일 욕심을 내는 땅이 되었고, 결국은 그 땅은 이제 모압한테 나중에 뺏기게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입니까? 요르단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던 땅이 마귀한테 빼앗긴 땅이요, 세상한테 빼앗긴 땅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단 동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의 누구입니까? 롯이죠. 롯. 예. 롯이 삼촌 이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저 땅이 너무 좋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롯이 바라본 시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이고 지극히 욕심을 가진 시각이었습니다. 결국은 롯이 선택한 땅이, 그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은 무슨 땅?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땅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적으로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을 아브라함은 차지하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많은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빛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눈빛, 우리가 보는 그 보는 관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시각,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자꾸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자의적으로 내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천안에 가면 그 탈북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라서 이제 그 이사에 참여했는데 마침 그 충남 교육감님이 거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그 이사들 다 기독교인이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인데 이 교육감님이 술 한잔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혹시 적반하장 아십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적당한 반주는 하장, 하나님도 장려하신다고, 드셔도 된다고. 그 누구 말이에요? 망고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해요. 뭐 어떤 집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아. 어떻게 하나님을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참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좋은 대로 땡기고 그 말씀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관점대로, 하나님 시각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이 르우벤 갓 자손이 우리 예전에 보면 그 고라 일당의 반역에 참여한 그 지파들이에요. 이 남쪽 지파의 반란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이들은 끝까지 참 모세에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안 건너갔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중반에 나오고 또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이 누군가 하면, 슬로보앗이 이제 그 고라 일당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딸들이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5딸들에게 이제 상속을 이제 허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왜 민수기에 이렇게 그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느냐? 민수기 끝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끝이 날까?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 이 두 지파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뭔가 하면 지금 자기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미래의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요단 이후에, 요단을 건너가서 난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지파는 지금 현재의 삶, 지금 현재의 땅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지금 현재의 그 모습에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 현재의 이 삶,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좋은 시간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관점, 그 너머의 어떤 삶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후의 그 땅, 우리가 건너가야 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너머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 작년에 제가 아주 그 어떤 그 좋은 관점을 들었는데, 그 관점이 뭔가 하면 이 우주인의 관점을 바라봐라. 그 우주인이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주인이 예를 들면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 밖으로 딱 벗어나 가지고 지구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보입니까? 조그마한 뭐 공 같고, 그죠? 조그마한 점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구를 바라보면, 야, 내가 저 지구 땅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왜 저렇게 살았던가? 저 점 같은 저기에서 어떻게 내가 뭐 지기 싫어하고 거기에 뭐 땅 하나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뭐 아둥바둥 살아온 것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구 땅에 오면 이제 그 예전에 바라보았던 그 관점대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관점이 뭔가 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 the overview impact, 더 다른 넘어서 바라보는 그런 임팩트, 그걸 이제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조망 효과. 네. 다시 바라보는 그런 효과를 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 식으로 해석해서 그 너머의 관점, 그 너머의 관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너머의 관점. 예, 어떤 것을 그 넘어 가지고 늘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도순동 왕십리의 그 관점을 가지지 말고 이 서울 전체에서 바라보고, 혹은 우리 한국 전체에서 바라보고, 아니면 또 우리 온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셰익스피어, 영국의 그 대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그 청소하는 분이 한숨을 쉬면서 저 셰익스피어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서명을 받으려 하고 막 존경하고 그렇게 칭송받는 인생인데, 나는 저기에서 그냥 식당이나 쓸고 있으니 내 인생이 참 한탄스럽다.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셰익스피어가 딱 다가와 가지고, 청소부님, 관점을 좀 바꿔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식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를 쓸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구두 닦기 예화를 한번 들었잖아요. 예? 내가 이 구두 닦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구두를 닦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어떤 관점에서 쓸 것인가, 저 너머의 관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왕십리 도순동에 있지만은 저 한강 너머, 더 나아가서 저 임진강 너머에 우리가 북한, 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저 북한 너머에 지금 거의 2,500만이나 되는 우리 같은 동포가 70년 동안 한 번도 지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저 북한 동포가 바로 저 1시간 넘어 저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예배가 다르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질이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열방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인구들이 지금 잠자리 걱정하면서 먹을 거 걱정하면서 하룻밤을 지낸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 또 자는 이 집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런 관점, 저 너머의 관점으로 사는 거야. 지금 현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금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요단강을 건너가라 7번이나 이 32장에 나와요. 건너가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7번이나 나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아파트 한번 옥상에 저는 자주 이렇게 이제 그런 데를 자주 올라가요. 저는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해가 지는 거, 해가 뜨는 거 이런 거 보는 것도 참 좋아해가지고, 우리는 남향을 원하지만 저는 집을 구한다면 동서향을 구할 것 같아요. 동쪽에 해 뜨고 서쪽에 해 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옥상에 이제 자주 올라갔는데, 하루는 이제 거기서 밑을 보는데 그 이제 그 앞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어떤 그 이제 식당 뒷마당에 아주머니가 이제 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도 이제 김치를 담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물을 한 번도 안 갈아. 물을 한 번도 안 갈고 그 더러운 것을 계속 그냥 담그면서 코도 휘비고 그냥 뭐 그냥 마스크도 안 끼고 막 하는데, 아이고, 저 김치 저거 식당에서 저거 지금까지 먹은 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간에 또 전화 오는데 거기에 막 얼마나 그 욕을 하면서 막 전화를 받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지금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저 옥상에서 지금 다 보이잖아요. 저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또 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 설 것인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다 본 것이 아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눈, 영안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쌓고 그런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무엇일까? 지금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 있으니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교훈, 자 간단합니다. 시작. 잘 비워야 합니다. 잘 비워야 합니다. 우리 컴퓨터를 쓰시는 분은 아시죠? 컴퓨터가 자꾸 느려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컴퓨터 안에 막 그 컴퓨터 안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잘 비우지 않으면 막 느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면을, 바탕 화면에 막 여러 가지 막 깔려 있으면 또 느려져요. 그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은 또 그 쓰지 않는,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안에 꽉 차 있으면, 뭐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지금 뭐 특히 그 동영상 같은 거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화면 용량이 차는 거예요. 잘 비워야 합니다. 잘 비울수록 빨라져요. 잘 비울수록 그 인생이 순탄하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우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지금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가진 것이 우선은 소중하게 보이지만 그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차지하려고 보니까 그 가축대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큰 지금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고 광야에 만나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측 못하는 혹은 우리가 힘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뜻인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뜻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통해서 다른 지금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잘 묵상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지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욕심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지금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비워야 한다. 내가 비워야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는다. 나는 비워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영적인 교훈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교훈사항 시작. 함께 가야 합니다. 연합 전선에 동참하십시오. 아니면 같이 죽습니다. 예.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막 화가 지금 속된 말로 이빨이 지금 만땅 차 있는 거야. 지금 이 두 지파의 하는 말을 듣고는 모세가 아주 대노합니다. 화를 엄청 냅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 죽게 만드느냐. 너희들 두 지파가 가지 않으면 다른 10지파가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7절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낙심. 너희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 10지파가 다 낙심한다. 아니, 너희들만 그 좋은 땅 아느냐? 우리도 좋은 땅 알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도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요단강 안 건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너희들이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가지 않으려고 메뚜기 같이 우리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못 간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40년 동안 뺑뺑이 돌지 않았느냐? 그때처럼 그때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또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결국은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리하면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연합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다 살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10지파가 안 가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죠. 그 금방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다른 군대들이 금방 공격하고 말 거예요. 같이 똘똘 뭉쳐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같이 가야 하는구나. 특별히 공동의 적 사탄 마귀와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늘 같이 가야 된다. 연합해서 가야 된다. 거기서 낙오되거나 낙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런 리더십 혹은 임원,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해도 나는 안 해. 다 가도 나는 안 갈 거야. 그런 말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안 해. 나는 못 해. 그런 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임원이나 앞에서 앞장서는 분들을 낙심시켜 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더 추진하기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이라도 뭔가 힘을 보태고 조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힘을 보태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그맣지만은 나는 내가 요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 공동체는 이제 그러한 정말 연합 전선, 하나님 앞에 공동 전투, 공동 전쟁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외부의 어떤 적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내부의 강한 결속력으로 강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연합 전선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뭉쳐야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잘 뭉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잘 뭉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의 어떤 적인 마귀와 또 이 사탄 뿐만 아니라 그 하수인들이 특히 이단들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거의 한 달에 우리 그 신천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요. 수많은 편지. 지금 최근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신천지 저를 어떻게 보면 또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이제 자꾸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한번 당당하게 만나서 저는 오히려 그 청년을 지금 말씀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데 이단들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장해야 되되 무장하되 공동전선, 그러니까 연합전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할 수 있으면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SFC 대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훈련센터를 이제 건립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선배님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동참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동참입니다.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10,000원 10만 원 나는 그렇게 안 해. 하면 뭐 몇백만 원 해야지. 안 하면 안 했지. 나는 그렇게 안 해. 기다려봐.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떤 일이 생겨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하는 말이 그때 내가 10,000원 10만 원도 할 걸.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누구로부터 그런 요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또 후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후원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잠시라도 기도해 주고 잠시라도 마음이라도 거기에 동참해 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낙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이 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낙심시키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낙심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면 안 돼. 공동체를 위해서 늘 나아가야 돼. 그것이 오늘 모세가 주는 교훈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두 지파가 이 모세의 그 노하고 분노하면서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120살이에요, 120살. 아니 저 할배가 저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모세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 한 반 정도는 남기고 반 정도는 그 전선에 이제 가서 공동 전선에 뛰어듭니다. 자, 특별히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의 연합 전투, 연합 전쟁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공동의 어떤 목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낙오하면 안 됩니다. 리더십과 앞장서는 사람을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 관점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멘. 예전에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 교회 담벼락 쪽에 큰 철기둥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그 성경 구절 딱 보는 순간에 언젠가 저 구절을 우리 교회가 한번 같이 썼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교회는 이전에는 사실은 같은 말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 아니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2022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서울제일교회 되어야 합니다. 같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지금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무너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저 열방에 다른 지금 이단 세력들이 특별히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이 다문화 지금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다문화들이 엄청 우리를 이제는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말 섬길 것인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인가, 지금 한 마음이 되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마음과 같은 말과 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런 서울제일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공동 사역을 향해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연합 전선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된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소집했어요. 동원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군사니까 이제는 연합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나는 빠지면 되겠지. 뭐 나는 관계없어.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관점이었으면 안 돼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부름받은 동지요.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승리해야 한다. 한국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아시아 교회가 무너진다. 아시아 교회가 무너지면 온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서울제일교회가 한 교회가 반드시 서는 것, 오로지 서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온 열방교회를 살리는 비결인 것이 아닌가. 서울제일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꼿꼿하게 온전하게 세우는데 여러분 한 명이 그 힘에 보태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잘 봐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영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시각, 하나님 관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눈빛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나의 시야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실의 강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너머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잘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주여 그 가득 차 있는 것들 잘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것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너머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너머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서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전선에 나아가는 부름받은 군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